2025년 5월 1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1장을 보면 특히 하나님 그리고 또한 유다인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사왕의 정치 사건, 자신의 왕후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스더서 1장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킨 사건이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성경에 다른 나라 왕이 왕후를 폐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유다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장에 유다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2장에 드디어 유다인이 등장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세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두 명은 유다인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인 귀환을 허락했다는 사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다인들이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했지만 모든 유다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들은 유다인인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국적, 정치적인 주권도 없이 살며 이민자이자 열악한 소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공석인 왕후의 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127계도, 에스더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27계도로 후궁을 구합니다. 그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 즉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명령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임을 숨기라고 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입술에 우둔함을 가진 인간의 입술로 굳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조용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으로 에스더를 그저 왕후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인가? 세상적인 돈과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면 다 세상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외모, 돈 이러한 것으로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것, 즉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후라는 자리를 세상의 성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돈, 명예 이것을 위해 왕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 그녀는 참 불쌍합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또한 바사에서 유대인으로 당당하지도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모르드게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의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역전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녀는 민족을 숨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민족을 밝혀 사용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에 그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7절을 보면 왕이 그녀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세상적인 성공, 명예, 외모, 돈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의 자리에서도 그 놀라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적인 것에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